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오신 다가족 서대문교회 성도 여러분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만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의 이름으로 불러주신 것,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다음 세대를 주님께로 돌려드리는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든 길 따른 아비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
능력의 주께 찬송하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의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의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생명과 진리와 소망이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모두어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따스한 햇볕과 가족 간의 사랑이 가득한 5월 가정의 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어린이 주일 사랑하는 더가족 서대문교회 교우들이 주님 전으로 나와 한 마음으로 교회에서, 가정에서 현장 예배로, 비대면 영상 예배로 경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재해가 발생한 지 1년이 훌쩍 넘었지만 아직도 퇴치되지 못한 재확산 위기의 상황으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일상을 살아가야 하는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원활한 백신 접종과 치료제를 통해 코로나가 하루속히 종결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러한 때에 우리 신앙인들이 자성하여 더욱더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중단된 예배와 모임이 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다시 재개되는 예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풍성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 예배의 소중함과 교제와 나눔의 기쁨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회복되고 정치, 경제, 사회 윤리와 교육 현장이 바로 서며 경건한 다음 세대가 준비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 믿음의 영적 거목으로 자라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을 주님의 뜻대로 양육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기도하는 신실한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 시간 병중에 있는 우리 교우들과 삶의 여러 가지 여건에 처해 있는 우리 교우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특별한 은혜로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지역과 민족과 열방을 잘 섬기며 하나님, 정말로 우리 가운데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굳건히 서가는 그러한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와 교단을 위하여 앞장세우신 담임 목사님에게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큰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동역하시는 모든 사역자의 비전과 사역에 기름 부어 주시고 갑절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으로 함께 하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셔서 귀한 말씀을 증거하실 담임 목사님께 함께하여 주셔서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큰 은혜 받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두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영광받아 주옵시고 우리 모두에게 감사와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한국교회가 정한 어린이 주일인데 우리 교회는 어제 다음 세대국에서 많은 분들이 수고해서 비는 오락가락하지만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와서 선물도 받고 이런저런 게임도 하고 방역수칙 잘 지키면서 즐거운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수고하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부서별로 예배를 경건하게 잘 드리고 있습니다. 수요일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노년부에서 가정의 달이기도 하고 또 어버이날도 다가오고 해서 나이 관계없이 모든 분들에게 선물을 준비한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이 어버이 주일인데 70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에게는 교회가 준비한 선물이 또 있습니다. 선물이 넘치는 교회, 서대문 교회. 하나님께서 구원의 선물, 성령의 선물, 우리끼리도 또 선물 나누는
그런 아름다운 교제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6월 달이 30일까지 있는데 매년 6월 기도 행진을 합니다. 올해는 어디 현장 가서 기도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기 때문에 기도 제목을 적은 기도 책자를 나눠 드리려고 합니다. 30일이니까 매일 한 주제를 가지고 10개의 기도 제목으로 자세하게 붙여서 300개의 기도 제목을 6월 한 달 동안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 책자인데, 제목을 여러분들이 주시는 것으로, 그래서 입구에 이걸 써서 혹은 어제 드린 문자에 쳐서 그렇게 주시면 다 수합해서 정리해 가지고, 나를 위한 기도 제목 아니고요, 나라와 교회와 또 우리 교회가 같이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들, 평소에 내가 기도하는 걸 주시면 중복되는 거는 다시 정리하고 해서 그렇게 책자로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잘 하면요, 또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교회도 하고, 이제 이 기도 제목 어디서 나왔냐, 우리 교인들이 평소에 기도하는 제목을 모았다, 그렇게 하는 게 큰 의미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주보 사면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잠언 1장 8절을 보겠습니다. 잠언 1장 8절부터 19절까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1장 8절.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깰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들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수월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겠거늘. 그들이 가만히 엎드리면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리면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아멘. 오래전에 인천에 신방 갔다가 바닷속으로 차가 들어갈 뻔한 적이 있습니다. 길을 모르니까 내비게이션 따라갔는데 잘못 인도가 된 것입니다. 가서는 안 되는 길을 가게 된 거죠. 이 잠언인 지혜서입니다. 지혜의 다른 말이 길이에요. 지혜는 꼭 가야 될 길을 가게 하고 가서는 안 될 길을 못 가게 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가야 할 길이 있다면 가서는 안 될 길도 있지 않겠어요? 잠언 1장은 가서는 안 될 그 길부터 젊은이들에게 먼저 메시지로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악한 길이죠. 10절에 보니까 악한 자가 끼어서 데려가는 길, 11절에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는 길, 13절에 남의 것을 빼앗아 내 배를 불리는 길, 15절에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고 그 길을 밟지도 말라. 왜? 16절에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 데 빠르기 때문에 자기 피, 자기 생명을 해야 하는 결과를 18절에 가져온다. 결국은 19절에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한다. 이 악한 길, 가서는 안 될 길을 가면 마지막에는 자기 생명을 잃고 패망의 길, 사망의 길에 이르기 때문에 악한 길이 이 땅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길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에 에덴 동산 동쪽으로 생명나무 길이 있고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는 순종의 길이 있고,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가는 도피의 길도 있습니다. 나중에 애굽의 바로 앞에 야곱이 서서 130년 나그네 길의 세월이라는 말을 합니다. 나그네 길이 있어요. 출애굽기에는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서 움직이는 하나님의 백성이 가는 광야 길이 있고, 마땅히 지켜야 될 율법의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용서해달라고, 주의 백성으로 여겨달라고 막 간절히 기도하며 보여달라는 주의 길도 있습니다. 시편은 온통 길 얘기입니다. 시편 1편부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나오죠.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신다. 나에게 주의 법도의 길을 깨닫게 해주소서.
내가 성실한 길을 택했습니다. 온통 하나님도 사람도 계속 길 얘기. 특별히 이 잠언에는 길이 70개가 나오는데 딱 두 종류로 나눠집니다.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 이 악인의 길이 가서는 안 될 길입니다. 신약 복음서로 넘어가게 되면 마태복음의 첫 번째 가르침인 산상수훈에 예수님께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어서 그 길을 찾는 자들이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해서 찾는 자가 적다 하고 멸망의 길과 생명의 길이 이 땅에 존재한다고 얘기를 하세요. 이 제자들이 나중에 천국 가는 길을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다, 내가 길이야 하고 말씀도 해주셨고요. 사도행전에 바울이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다음부터 자기가 가진 사명을 얘기할 때에 나의 달려갈 길이다, 사명을 길이다 얘기하더니 마지막 편지인 디모데후서에서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그렇게 인생을, 사명을 길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여기 앉아있지만은 사실은 길을 가고 있는 하나님 자녀의 예수님 제자의 나그네 길을 가고 있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절대로 가서는 안 되는 길을 사람들이 많이 갑니다. 유다서 1장 11절에 보니까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에 행하였고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리진 길로 행하였고 고라의 폐역을 따라 가다가 멸망을 받은 사람들이 있다 그럽니다. 여러분, 가인의 길이 뭐예요? 동생 미워하고 시기해서 죽인 살인의 길이에요. 발람의 어그러진 길은 뭐예요? 하나님 백성을 저주하면 안 되는데 돈 더 받아내려고 욕심을 부린 욕심의 길이에요. 이 고라의 폐역의 길은 뭡니까? 사람들을 규합해가지고 하나님의 질서 권위를 무시하고 자기 영향력을 발휘하려고 하는 교만의 길이에요.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도 있고 세상에 가득 차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베드로가 나중에 이 발람 얘기를 이렇게 합니다.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말 못하는 나귀가 입을 열어서 사람의 소리로 이 선지자의 이 미친 행동을 지적을 했다. 베드로가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이 발람이 어리석은 길을 갔다, 그런 얘기를 하죠. 절대로 가서는 안 되는 길이 있습니다. 패망의 길, 사망의 길이에요. 한 번뿐이 없는 인생 가운데서.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길을 간다는 거예요. 이사야는 메시아 예수님이 온다는 예언을 많이 한 사람인데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사람들이 다 이게 오라, 난 이 길 갈 거야. 교만의 길, 불의의 길, 죄악의 길, 욕심의 길, 다 사람들이 한 번뿐인 인생을 그렇게 패망의 길로 다 갈 때에 예수님께서 너 그 길 아냐? 아니야. 그거 내가 다 잘못한 거 짊어지고 갈 테니까 이 길로 와야 돼. 무슨 길로? 내가 길이야. 날 따라오면 돼. 나와 함께 가면 돼.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콜린 윌슨이라는 분이 1000페이지나 되는 두터운 인류의 범죄사라는 책을 썼습니다. 번역돼 나왔어요. 옛날 고대부터 지금 현대까지 사람들이 무슨 죄를 졌는지를, 범죄사를 쫙 증거 현상들을 정리를 했는데 시간 순서대로 옛날에는 이런 죄들이 많았고 지금은 이런 죄들이 많았는데 몇 년도에 어느 누가 무슨 죄를 이런 정리를 이제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죄가 다양하게 점점 더 많아져요. 가지수도 많아지고 또 기술이 발달하니까 교묘해지고 점점 더 심각해지고 그렇게 점점 범죄가 더 가중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왜 사람들이 죄를 짓느냐 분석을 심리학적으로 메슬로라는 사람의 논문을 가져와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사람마다 다 욕심,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욕구의 단계가 다 있는데 주로 5가지 정도로 나뉜다. 생리적 욕구가 있다. 뭘 먹고 싶은 욕구. 여러분 굶으면 도둑질하게 돼 있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배고픈 사람에게는 먹는 게 전부예요. 배고픈 사람에게 천당 가자 그러면 거기 먹을 거 맞나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런 생리적 욕구가 모든 사람에게 있는데 이게 해결이 되면 그 다음에는 안전의 욕구가 발동한다. 집을 잘 지어놓고 보호를 받고 싶은, 정말 별장을 지어놓고 멋있게 한번 살아보고 싶은 그런 안전의 욕구가 있는데 이게 해결되면 그 다음에는 소속과 애정의 욕구가 발동된다. 나는 소외받지 않고 나는 더불어 함께 사는 사람이다. 사람들이 나를 사랑한다. 이런 소속, 애정을 받고 싶은 그런 욕구가 생긴, 이게 해결이 되면 더 나아가서 존경의 욕구가 발동돼요. 사람들이 나를 존경했으면 좋겠어. 당신 대단합니다. 인정하고 칭찬해주는 그런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현대에 가장 많은 욕구가 자아실현의 욕구예요. 온통 광고가 이걸 부추깁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자꾸 얘기를 합니다. 야, 너는 대단하게 잘할 수 있어. 너는 할 수 있어. 해봐. 그래, 나는 할 수 있어. I can do it. You can do it 하면서 막 불어넣습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내 인생에 뭔가를 해낼 수 있다는 것을 그냥 막 자꾸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자아실현의 욕구. 이런 욕구들이 연대기별로 다 있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저 먹을 것 때문에 옆에 부족을 침략하고 옆에 집을 털고 사람을 해치고 이런 정도였는데 지금은 그 다음 욕구가 계속 있어서 이제는 자기가 먹을 게 많아요.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도 뭔가 내가 할 수 있어. 날 우습게 보지 마. 나는 해냈어. 이걸 힘을 과시해 보고 싶어서 자기는 다 가지고 있는데도 남의 걸 빼앗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해를 끼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내 존재를 드러낸다는 거죠. 묻지마 폭행 같은 그런 것들이에요. 괜히 이런 것들이 지나치다 보니까 모든 세상을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게 기술이 발달하니까 아주 교모하게 대량 생산 시대가 왔듯이 대량으로 이제 범죄들이 경향성을 만들어냅니다. 저 아프리카에서 일어난 범죄가 아시아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이 정보가 공유되기 시작하고 경향성이 지구촌이 되니까 그런 것입니다. 대량 살상의 시대가 되고 성범죄 같은 거는 이제는 아주 흔한 일반화 돼버렸고 폭동은 아주 흔해졌습니다. 전에는 뭐 누가 누를 범했다 그러면 난리를 쳤는데 이제는 뭐 그건 뉴스감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냥 마음만 먹으면 금방 사람들 동원해서 폭동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왜? 정보를 빨리 공유할 수 있는 기술이 발달했으니까. 그리고 마피아 시대를 지나서 이런 정치적 범죄 조직이 기승을 부립니다. 여러분, 정치가 가는 게 아니라 뒤에 있는 조직들이 다 움직인다, 범죄 조직들이 움직인다 할 정도로 교모해졌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야말로 그냥 돌 하나 탁 던지면 장독 하나 깨지는 게 아니라 이제는 폭탄을 던지는 큰 폭발력을 가지는 그런 범죄의 시대가 시작이 됐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이 시대의 범죄들이, 사람들이 짓는 죄들이 이게 왜 일어나느냐는 거예요. 사람에게 있는 이런 욕구들이 뭐 잘못된 겁니까? 욕구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욕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시대에 발전을 끼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으로 그 욕구를 표현하는 사람이 있는데 왜 이런 것들이 범죄로 다 흐르게 되는 것일까? 뿌리가 뭘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딱 한 자로 이 뿌리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죄예요, 죄. 사람이 죄인이고 죄를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게 그의 욕구를 다른 사람을 해치는 것으로 쉽게 얻고 억지로 뺏고 하는 것으로 욕구를 채우는 쪽으로 가면서 다른 사람을 향한 범죄가 발생한다, 이렇게 정리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죄의 증상들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옛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시다가 이 땅에 와가지고 세상을 보시고는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세상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 예수님의 눈에 이 세상은 지금도 마찬가지로 악하고 음란한 세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눈에는 어떻게 보입니까? 재미있는 세상입니까? 멋진 세대입니까? 한번 해볼 만한 세대입니까? 그저 그런 세대입니까? 아직도 멀었습니다. 아직도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가기에는 멀었어요. 사람은 보는 것에부터 출발합니다. 그의 세계관이 그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그의 하루는 그가 뭘 보고 어떻게 보느냐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아들이 와서 대신 죽을 수밖에 없고 성령을 보낼 수밖에 없는, 교회를 계속해서 끌고 가면서 심판을, 재림을 연기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을 하나님은 보고 끌고 가시는데, 그 일에 부르심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살만한 세상, 재미있는 세상, 놀러 다닐 수 있는 세상, 즐거운 세상, 이렇게 말한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 제자들에게는 한참 멀었습니다. 눈이 같아야 돼요. 시각이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보는 안경이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가 힘들었을까? 먼저 사람들에게 소외되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맨날 이렇게 그냥 잘 데 없어가지고 그런 육체적인, 나중에 십자가에 달릴 때도 못 박히고 하니까 채찍 맞으니까 그 육체적인, 물리적인 그런 것들이 그의 고난이었을까? 그게 힘들었을까? 정말 예수님이 뭐가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뭐가 힘들던가요? 누가 나를 한 대 때린 게 그게 힘들던가요? 뭐가 힘들던가요? 정말 힘든 게 뭡니까? 내 마음이 다칠 때가 제일 힘들어요. 정말 나와 다른 어떤 사람들이나 세상과 함께 무엇을 해야 되는 게 그렇게 힘들 수가 없어요. 어떤 젊은 친구가 그래요. 너 요새 뭐가 제일 힘드냐 그랬더니, 별로 마음에 안 드는 사람하고 마주 앉아서 쌈밥 먹는 게 제일 힘들다. 서로 눈 쳐다보고 막 입을 벌리고 먹으려니까 죽을 지경이라고. 딴 데 가서 먹을 수도 없고. 여러분, 걸어가신 분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와서 그 악하고 음란하게 살지 않으려고 다 저 길로 가는데, 나는 이 길로 가야 되겠다 하니까 이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난 우리 교인들이 뭐가 제일 힘들까? 거룩한 눈으로 거룩한 결정을 내리고 거룩한 장부를 작성하고 거룩하게 거래를 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거룩한 언어를 구사하는데, 사람들은 그걸 바보 취급하고 다 거룩하지 못한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에 그 느끼는 고독감, 그 소외감, 그 불이익, 그 기다려야 되고 참아야 되고 하는 그런 것들이 크게 너무 힘들지 않을까? 지혜가 뭡니까? 그런 중에서도 이 길 아냐, 이거는 절대로 가서는 안 되는 길이야, 다 간다 해도 이 길 아냐. 위로부터 신령한 지혜, 야고보서 3장 17절에 있는 것처럼 위로부터 난 그 지혜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는 그런 지혜를 우리가 가지고 그 지혜로 우리의 인생의 길을 가게 만드는 게 지혜. 그 지혜가 주같이 기록된 성경이 잠언. 이 잠언을 우리는 5월 6월간 계속 읽고 설교하고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혜를 가져라. 지혜가 너를 계속 부르고 있다. 오랜 인생을 살아본 솔로몬이, 지혜자들이, 아굴과 르무엘이 이렇게 사랑하는 젊은이들에게, 더 살 날이 많은 젊은이들에게 이게 하나님의 지혜고 이게 위로부터 난 지혜다 라고 얘기하고 싶은 30장까지의 기록이 잠언이에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지혜의 근본. 선배들이 얘기하면 좀 들으세요. 오래 사신 부모들이 얘기하면 꼰대 얘기라고 하지 말고 좀 들으세요. 물론 표현을 할 때에 아이는 아이들의 언어가 있으니까 그 아이들이 알아듣기 지혜롭게 얘기를 하는 것은 배워야 해요. 힘들어 죽겠는 사람에게 위로할 때도 지혜롭게 하는 것은 배워야 돼요. 그러나 내가 살다 보니 잘못된 길에 들어선 적도 있고, 그래서 깨달은 그 지혜도 있고, 살아보니 이게 맞더라 하는 그 지혜도 있고, 그래도 더 살아본 사람이 하나님의 일반 은총, 특별 은총 가운데서 알게 된 지혜들이 있잖아요.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내 어미의 법도를 무시하지 말고 잊지 말라고 우리의 본문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어른들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거든요. 들어야지.
말도 안 하고 듣지도 않고 어느 살인을 저지르고 복역하고 있는 젊은이에게 부모님이 면회를 갔습니다. 안 만나겠다고 화가 나서 몇 번 시도 끝에 면회를 하게 됐는데 그 면회장이 아수라장이 됐어요. 욕을 하고 그 부모에게 당신들이 무슨 인간이고 부모냐 그러면서 하는데 내용은 뭐냐면 왜 내가 이런 데 처박히도록 이런 데까지 오도록 왜 나를 어릴 때부터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냐는 거예요. 무슨 그런 놈이 다 있어. 왜 잘못된 길을 갈 때에 그건 잘못된 길이라고 가서는 안 되는 길이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왜 안 했겠어요? 왜 안 했겠어요? 얘기만 하면 눈을 부릅뜨고 화를 내고 한마디 하면 지가 두 마디 세 마디 더 하니까 부모가 겁이 나가지고 말을 할 수가 있나? 여러분 요새 애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뭐라고 부모가 한마디를 하면 몇 마디를 더 하고 대들고 그러니 부모가 말을 못해. 어른 세대가 옛날 무슨 라떼는 말이야 그러면서 지는 또 라떼 막 마신대. 그거 싫어하면서 뭐 영어 좀 더 배웠다고 말이야. 책 좀 더 읽었다고 학력 좀 낮다고 배우지도 못한 우리 부모가 뭘 안다고 나한테 얘기하느냐 이런 식으로 대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에서 무슨 인생을 배울 수 있겠어요?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들이 다 하나님의 지혜를 배울 수 있는 시간들인데 그 많은 날들을 살아본 부모가 어른이 그리고 남이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기성세대만큼 다음 세대 걱정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느 젊은 세대가 우리 세대 걱정합니까? 내 걱정이나 하지. 어느 어린 세대가 우리 걱정해요? 내 걱정이나 하지. 살아본 어른 세대만큼 다음 세대 걱정하는 사람이 어디 있고 내 생명 다해 낳은 내 자식을 가장 걱정하는 사람이 부모 말고 누가 있겠어요? 왜 잔소리 하겠어요? 왜 말하겠어요? 그런 말을 할 때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하기를 포기하면 안 돼요. 말하기를 포기. 마치 전도 포기하면 안 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나는 천국 간다고 들어가는데 내가 그렇게 기호했던 내 조카는 더 지옥불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나를 이렇게 쳐다보게 됐는데 이거는 드라마에서나 나올 만한 지어낸 얘기인지 실제로 있었던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얘기들이 돌아다니거든요. 그 조카가 꿈을 꿨는지 환상을 봤는지 몰라도 지옥에 이렇게 불구덩이에 너무 공포의 얼굴하고 들어가면서 천국 쪽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보니까 삼촌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저 들어가고 있으니까 눈이 마주쳤는데 원망과 또 원망과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느냐고, 왜 나한테 예수 믿으라는 말을 하지 않았느냐고, 내가 그때 싫다고 견하기 싫다 그럴 때 왜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았느냐, 왜 그때 윽박질러서라도 억지로라도 나를 왜 끌고 가지 않았느냐고. 그때 가서 후회를 하든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자식 내 손주들 실컷 다 살아놓고 남들에게는 그래도 내 손주 자랑하고 내 후배 자랑하지만은 이 영원히 사는 예수 제자의 길, 하나님의 지혜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절대로 가서는 안 되는 길을 10년, 20년, 30년, 50년, 60년 다 산 다음에 땅을 치고 이 길이 아니었는데 이 패망의 길 끝에서 돌아올 수 없는 거기서 원망스러운 눈으로 왜 그때 얘기하지 않았느냐고 그런 얘기 들어서 되겠습니까? 할 말 해야지. 성경은 할 말 하라고 하잖아요. 말을 안 들으려고 하는, 그래도 할 말 하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들으라고 하잖아요. 들어야지. 제발 귀를 열고 좀 들으세요. 내가 다 안다고, 내가 나이 많다고, 내가 경력 많다고 자존심 내서지 말고 누가 얘기하면 좀 들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직접 여러 사람들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가야 될 길을 가고 절대로 가서는 안 되는 길을 가지 않는 그런 삶은,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잠언 22장 6절,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래야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라. 가르침 안 받으려고 해도 좀 가르쳐라. 나중에 왜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지 않았느냐고 원망 듣지 말고 가르쳐라. 여러분, 사랑하고 귀여운 우리 아이들 사랑하니까, 귀여우니까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잘 가르칠 수 있는, 지혜를 잘 얘기해 줄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의 지혜를 저에게 주세요. 위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고 잘 얘기해 주고 잘 인도해 주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이 가장 우리의 손주들을 사랑하는 방법이고 자식을 사랑하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잠언을 수십 번을 지금 읽고 쓰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 이 지혜를 저에게 주세요. 이 지혜를 저에게 주세요. 잠언은 지혜수입니다. 5, 6월 이 2달을 보내면서 매일 성경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고 우리 자녀 세대까지 이 지혜가 흘러가서 지혜로운 수많은 열매들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이 찬양하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다 일어나시죠. 여기에 모이느니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너무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모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우승 일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동에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할렐루야. 이 찬양하다가 제가 생각이 하나 났는데, 어느 어르신이 그 자식들이 교회는 좀 다녔는데, 교회 다니지 접을 또 집사, 그 중에는 집사도 있는데 공통점이 뭐냐 하면 자식들이 11절을 안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안 한대요. 안 한대요. 지금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냐 그러면서 안 한대. 그래서 말을 안 들으니까 손주들만큼은 제대로 좀 신앙생활을 잘하게 만들어야 되겠는데 어찌할까 하다가 명절날 용돈을 주면 손주들도 지혜비 닮아서 떼먹는다는 거예요. 같이 헌금을 안 하라 그래도 안 한대. 그래서 봉투를 줄 때에 3만 원을 줄 때 딱 2개를 만든다는 거예요. 27,000원 하고, 그 다음에 3,000원 11조 봉투는 따로 해서 봉투를 2개를 만들어서 딱 주면서 요거는 하나님께 드리는 11조고 10분의 1이고 요거는 너가 써도 되는 거다 하고 딱 그렇게 해줬다니. 그랬다는 전설의 고향이. 다 같이 기도할 때에 주여 우리 자녀 우리 손주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주세요. 절대로 가서는 안 될 일 가지 않게 해주세요. 지켜주세요. 우리 교회 아이들 이 세대에 다음 세대 하나님의 지혜로 함께 해주세요. 두 손 들어 주여 부릅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여 하나님 은혜가 우리 속에 가득하여 정말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귀한 예배 귀한 말씀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가 살아드리길 원하오니 주여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로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 가서는 안 되는 길을 절대로 가지 않도록 그러나 반드시 가야 마땅히 가야 될 마땅히 해야 될 길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후배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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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우리에게 주연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의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평생을 통해서 마땅히 행할 길을 가게 하여 주시고 절대로 가서는 안 되는 길을 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지혜로 저들을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케 하시고 주여 우리를 통해서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어서 주님을 의지하오니 성령이여 역사해 주시고 이 땅의 모든 다음 세대에게 주의 은혜로 그 지혜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 손들 우리 서대문 교회 다음 세대들 이 땅 위에 우리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 나아가 모든 이 땅의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구원을 주시는 은혜처럼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셔서 절대로 가서는 안 되는 길을 가지 않게 하시고 반드시 행해야 될 마땅한 길로 행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사랑하는 자녀손들 그 부르는 이름들 귀한 생애 간절한 기도 제목 위에 이 시간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며 함께 드리는 헌금과 마음과 시간이 이르기까지 그리고 이 땅 위에 모든 다음 세대 어린 아이들의 심령 속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